인간의 법칙으로, 인간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놀라워요. 피고인이요, 죄인이요, 재판장보다 위대했어요. 법정을 다스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주님 나라 입성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보좌의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치적인 의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왕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에 어떠한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들은요, 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어떠한 지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만 주어지던 자리가 왕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돌아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나를 봐라. 내 영광을 목격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참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고난 당했는지,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중보하고 있는지, 네 사랑을 정말 뼈저리 깨달으면 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네 가슴을 찔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믿습니까? 주님과 내가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의 권세가 이제 내 권세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권세자로 세웠던 그것이 박탈당했지만 다시 회복이 됐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나와 결합하자. 그럼 이 권세가 네 권세다. 그러면 그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 보여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통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한들 내가 영적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정복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사회가 점점 악해져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학교 전도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이들이 질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광을 목격하잖아요. 내 안에서 권세 회복이 되는 순간 시대와 공간과 현장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가요. 내 삶 속에 어떠한 현실보다도 더 위대한 정확한 명확한 현실로 다가올 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그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대요.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셨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며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참아주셨으면 내 분노 다스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 해로울지라도 내가 정말 기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달려주신 분이라면 나도 한번 바로 생각해요. 뭐죠? 그것을 깨닫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바라보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꿈을 꿔라, 저런 꿈을 꿔라, 이런 비전을 가져라, 저런 비전을 가져라.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어느 때나 이것만 심어주면 되는 것 한 가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심어주면 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너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목격하면요 우리 인생은 그대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권세자예요. 세상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넉넉히 기릅니다. 넉넉히 기릅니다. 죽인다 그래요. 죽여봐. 어차피 순교야. 투옥시킨대요. 투옥시켜봐. 난 들어가서 전도할 거야. 굉장히 골치 아픈 인간들이래요. 세상이 고민을 하게 돼. 이 사람 죽이면 순교하고 투옥시키면 전도하고 그대로 두면 신앙생활하고 핍박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됩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리라. 세상의 어떠한 작전의 틀 속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만난 표징은 무엇이냐? 강해요, 여러분. 천국은 강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약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이제까지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시작을 해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용사가 되고요, 두려워하는 자가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시켜달라고 리퀘스트 할 정도의 사람이 되고요, 가난에 물질에 묶여있던 자가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삭개와 같이 이제까지 비굴하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400%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하신 대로 쓰세요. 바라봄의 열매는 행함이에요.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행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웃겨 있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넘어졌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이 성경이 완성되는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런 사람이 낙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복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똑같은 단어를 몇 번도 반복하세요. 어떤 단어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즉 천국은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한 자리에서 시작을 한 다음들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잖아요. 우린 두려움을, 인생의 어떤 비굴함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학교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소외당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아직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위축당하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자기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열등감 가지고, 거절감 가지고, 시험 하나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것,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과가 뭐죠? 그 원인이 뭐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날 지옥불에 던져지는 한 종류의 사람들, 많은 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죠?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믿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너무 많은 캠프를 가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생들 와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을 존경해요. 왜냐면요, 제가 1년에 만나는 중고등부 청년들 수가요, 약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2박 3일 청소년 캠프 가잖아요. 2박 4일 청소년 캠프 가면 둘째 날 저녁에 울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집회 마치고 늦게나마 교회별로 교회를 모임할 때 통닭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간증해요. 아, 예수님 만났어요. 똑바로 살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외 드리고 교회 봉고차 타고 가면서 졸면서 집에 가서 자고 한번 눈을 뜨니까 제정신 돌아오고 나니 정상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 내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또 다음 캠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겨울 캠프 또 돼요. 겨울 캠프 가서 둘째 날 저녁에 울고 피자 먹으면서 통닭 먹으면서 간증하고 셋째 날 졸면서 집에 가서 제정신 되니까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중학교 1학년 가면 또 고3까지요. 6년간 12번을 반복합니다.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자, 근데 통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세워지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요,
대학을 감과 동시에 80%가 교회를 떠나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아이를 예수님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경험한 바가 없었어요. 한 가지 형태의 예배에 익숙한 것뿐이었어요. 어느 찬양에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손들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를 자극시켜서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했거든요. 어떤 동영상 보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고 아, 내 인생에도 저런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극받고 감동받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주님 만났대요. 그래서 대학을 갑니다. 막상 대학을 가고 나니까 현실이 드러나요. 내가 익숙했던 그 형태의 예배가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없어요. 내가 익숙했던 어떠한 찬양 집회가 대학교 캠퍼스는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 가지고 대학가에 있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다 보니 답답해서 믿음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교회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부모님도 안 계세요. 영적으로 먹여주셨던 학교의 그 좋은 크리스찬 교사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도 대학교 캠퍼스는 안 계세요. 그때야 비로소 내 정체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예수 없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어떤 종교인을 만들어서 패턴으로 찍어내듯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확하게 목격하게 해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분과 동행하면 돼. 그분께서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리니 이것은 말씀의 4번이야. 여러분, 이게 말씀 4번입니다. 이거 원본 아닙니다. 말씀의 원본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원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수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집회에만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수의 원천은요, 어디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목격하면요, 결국 이 학생이 내 곁을 떠나가도 결국 내 자녀가 대학을 가도요, 자기 일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수를 내가 마시고 내 영혼 내가 돌보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선생님이 안 봐도 부모님이 안 봐도 그분의 눈동자 두려워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목격하고 그분이 실체임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 그분과 결합하는 순간 권세도 회복돼요. 그때부터는요, 대한민국 사회에 어떠한 핍박이 들어와도요, 학교에서 어떤 왕따가 있어도 어떠한 학교 안에 폭력이 있어도요, 초월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왕따, 학교에서 학교 그 교내에서 폭력당하는 거 제가 경험자입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왕따당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 만나고 정신 돌아버렸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뜨겁게 경험하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제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다 뱉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만 스쳐 지나가도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결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루 종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학교 가면서도요, 학교 가면서 학교 가는 거리가 1시간 반이에요. 일본에 마인電車라고 하죠. 일본에 10,000원 전철이에요. 빡 밀을 때까지 꽉 끼어서 갈 만큼 이렇게 딱 하고 아침 출근 시간 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간절하니까 정말 간절하니까 거기서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막 쫙 부르고 싶어요. 근데 기차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쫓겨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뜻이에요. 그럼 학교로 가면 그 기차에 제 친구가 매일 아침 탑승해 준 거예요. 멀리서 보기는 재밌지만 아는 척하기는 창피하니까 학교에 가서 손을 뻗어버렸어요. 얘는 기차에서 한다. 그때부터 학교 안에서 제가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에 갔을 때 국교를 벗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하고 나면 친구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말이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인사합니다.
2학년 때는 학교 전체에게 제가 도전장을 던졌어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오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뭐냐? 선생님이 쫓겨났거든요. 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 시켜주셨던 선교사님이 더 이상 학교에 못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것은 인권 침해다 해서 더 이상 외국인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못 시켜주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 공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안 하고 예수 생명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시작한 거예요. 전교생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나와라 크리스찬들. 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 모임 2명 모였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그래서 여동생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여동생이 아닙니다.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타협하지 말자. 절대로 이 시간을 뜯겨서 다른 일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모임은요, 한 번도 타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입시 일주일 남겨놓고도 그 모임 시켰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졸업할 무렵 여동생하고 저하고 시작했던 그 기도 모임이요 30명, 40명이 되게 하십니다. 선생님은 갈 수 없고 이제는 어떠한 외부인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동아리, 기도 모임 못 만들어준 날이요 이제는 어떠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20년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선생님이 계셔야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언제까지 외부의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 동아리를 만들어줘야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이 안에 계셔. 그분의 음성 들어.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분의 영광 목록해. 너는 사역자야. 넌 하나님의 종이야. 선생님이 언젠가 떠나도 네가 하면 돼. 언제가 졸업하고 네가 대학을 가도 네가 하면 돼. 여러분 그것이 된다면요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그 학생들만 일어나도요 대한민국 학교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위축되지 말아라. 세상이 뭐냐? 죽음이 뭐냐? 핍박이 뭐냐? 위축되지 말아라.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재우친 구역이 아름답도다. 핍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하나님께서 소용하신 거예요. 우리. 자 이제는 새로운 현장이다. 이제는 여기에 맞게 살아라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법을 바꿔야지. 이 현실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바뀔 것 같으니까 안 바뀝니다. 가면 갈수록 환란은 확실히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젠가 법을 바꿔서 이제는 기도 동아리 해도 됩니다라고 공교부에서 인정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게 돼 있어요. 먼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에 외국인 학교 안에서만 있었던 기독교 인권 침해 그걸로 기독 동아리 없어졌던 그 일이요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친구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떤 사역 하셨냐면요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그 학교 앞에서 노방전도해서 거기서 이제 맺어지는 아이들을 통해서 서울 시내 안에 있는 30여 개의 학교에서 기독공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역이 5년 갔어요. 정말 귀했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만나러 나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나누십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목사님이 이제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30여 개의 학교를 지금까지 섬겼건만 최근에 24개 학교에서 쫓겨났대요. 이제 6개 학교만 남았대요. 근데 그것도 2013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제는 목사님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정문에서 막는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초대해라. 그 환경은 그 환경에 맞게 하면 돼요. 우리가 못하면 학생이 하면 되고 드러나게 못하면 숨어서 하면 되고 또
눈 감고 기도 못하면 눈 뜨고 하면 되고, 외치며 찬양 못하면 침묵으로 주님 바라보면 되고, 생명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죠?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정말 그분 앞에서 그 광채, 영광의 광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시며 그 권세 회복하셔서 이제는 위축된 어떤 핍박받는 대상이 되지 마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고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맡은 그 자녀들, 그 제자들,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 축복이 되시길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라.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 비전을 목표하라.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하라.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성취하라. 19절 20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성취하라고 우리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놓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그것을 목격함과 동시에 내가 얼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깨닫는 그 자체가 권세 회복이에요. 왜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기에 그분 영광 가릴까봐 절제합니다. 그분 사랑하기에 그분 영광 가릴까봐 내 혈기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분 사랑하기에 그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과 차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기에 가난도 나에게는 족합니다. 뭐죠? 철인이에요, 철인. 제가 철인의 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강해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4개의 동사를 우리가 목표할 수 있겠습니다. 4개의 동사.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제자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주어라. 네 번째, 가르치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원어로 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는 하나예요. 영어로 봐도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Go therefore, make disciples, baptizing them, teaching them.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어로 봐도 이게 헷갈린데 원어로 보잖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주요 동사는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고 권세를 회복한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가지 사명,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오라가 아니에요. 주님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와라? 아니에요. 내가 왔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왜냐? 네가 와라 그러면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와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가라! 내가 왔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를 봐봐. 즉, 학생들은 무기력하게, 영혼이 강도마저게 오지 않는다. 네가 가라. 네 자녀들에게, 네 제자들에게,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속으로 정말로 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찾아가라. 여러분, 저는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합니까? 무슨 선교를 하십니까? 저는 그 솔직히 한마디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 유통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만민 복음 유통 주식회사에 여러분, 사실상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소개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저에게는 두 가지 발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로 저에게 주신 것은요, 두 발판입니다. 한 발판은요, 서울과 인천이고요. 사실 서울보다도 인천이 교통이 굉장히 복음 유통적인 차원에서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인천공항이 저희 집에서는 20분이거든요. 광명역이 저희 집에서는 20분이에요. 대한민국 전국과 온 세계가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려면 인천공항까지 1시간, 서울역까지 40분 안 밀리면, 그렇죠? 그리고 인천과 서울을 발판으로 동쪽 사역을 하고요. 저는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서쪽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한국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 영국까지를 포함한 유럽의 구간이고요. 서쪽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서쪽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몽골리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의 구간이에요. 이쪽은 강단에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공개 사역이고요. 저쪽은 지하에서 숨어서 사역하는 비공개 사역입니다. 이쪽은 구원받은 99마리 양 사역이고요. 99마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있는 사역입니다. 저쪽은 잃어버린 한 마리 사역이에요. 복음 외치면 자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이 다 깊이 숨어 있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사역은 여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까지 내려와서 여기 있는 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고, 그 잃어버린 양을 깊이 숨어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하 교회이기 때문에 밖에가 안 보입니다. 또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상도 지하도 동도 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가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하교회에서 정리해줘요. 그 지하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깥 세상에서 외치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99마리 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드린 사람들. 하지만 진짜 한 마리 양은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진짜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네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냐?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한 사람의 제자로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라. 어디로요? 핍박의 현장으로, 예수 믿지 않는 학교의 교무실로, 도저히 너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가정의 환경 속으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회식 자리 떠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학교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어떤 집단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문제는 거기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가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에 내가 세상과 현실을 다스리냐의 차원이에요.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다스리는 권세조차 없으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지한 행위예요.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목격하고 내 안에 권세를 소유한다면요, 주님의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4년간 사관학교에서 저는 굉장히 한 가지 실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관학교 갈 때는 사관생도하면 남자 중에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도 있고 절제 있고 술도 안 먹고 정말 담배도 안 피고 정말로 귀한 그 모습이 사관생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사관생도만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교 모임 가잖아요, 맥주를 그냥 팩이 아니에요. 병도 아닙니다. 팩을 드럼통으로 해놓고 거꾸로 세워놓고 호수로 마시게요.
초월하게 술을 마셔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끼리만 모이자. 저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끼리만 모이자.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 예수님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미 저는 제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확실한 제 안에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은 내가 초월할 것인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갔어요. 그 대신 약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실족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리에 가잖아요. 사람들 다 술 먹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요. 저는 코카콜라, 새빨간 캔을 들고 돌아다녀요. 다 마시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루 종일 이거 들고 다녀요. 왜냐? 나는 코카콜라 마십니다. 난 콜라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술 안 먹는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콜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컵에다가 콜라를 따잖아요. 이게 위스키인지 소주인지 모르잖아요. 사이다만 봐도 이게 위스키인지 소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콜라를 캔으로 들고 다니면 누가 봐도 저거는 콜라예요. 다 마셔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들고 다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한번 조용히 얘기해주고 지켜보고 있어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요, 술 취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리운전사가 필요해요. 다 제 자동차가 태워요. 제가 운전해서 안전하게 친구들을 모셔요. 각자 기숙사 방으로 다 한 명씩 데려다줘요. 그리고 저는 제 숙소로 돌아가고 잡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언젠가 복음을 향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씨앗을 뿌린 사람을 찾아요. 정말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누구를 찾냐면 끼리끼리 기독교 동아리끼리 모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찾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친구들 옆에 서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주님 얘기해주고 하나님께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하지만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그 친구를 찾아오더라고요. 울면서 제 옆에서 위로받고 너 예수 믿으래? 펑펑 울면서 예수 믿었다고. 사랑하고 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정말로 권세를 가지고 있냐. 권세가 없다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 위험하다. 하지만 권세가 회복됐다면 이젠 가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고 죽어가는 영혼들 끄집어 나오고. 다시 한번 어떤 현장을 회피하신 여러분이 아니시라 나도 그 현장으로 뛰어들을 수 있는 능력 소유하시고 들어가셔서 열매 맺으시고 또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나의 자녀와 나의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참된 증인으로서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잠수입니다. 세례를 주어라. 다시 한번 따라 잠수입니다. 세례를 주어라.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주어라. 여러분, 세례를 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세례라는 것에 참된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컸습니다. 어렸을 때 10살 때까지 장로교를 다녔어요.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일본에 가서 감리교 목사님이 개척하신 제일 대한 일본 기독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10살 때부터 컸어요. 미국에 가서는 또 대학교 4년간 감리교, 제 대학원은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고 해서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을 6년간 장로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6년째 되는 해에 저는 이제 안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수 받는구나. 그런데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제가 안수 받는 그 해에 총회에서 동성 연애자들을 안수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 안 받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안수 못 받으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서던 바티스트,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큰 교단이죠. 남침례교에서 저를 받아줘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진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요, 침례를 받아라.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전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수받기 일주일 전에 침례 받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이래로는 없을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이미 세례나 침례나 근데 침례를 받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요 침례 보신 적 있으시죠? 하얀 가운을 입고 물탱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목사님께서 팔을 내미세요. 그 팔을 꽉 잡습니다. 목사님께서 놓치시면서 빠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내 팔 놓으시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죄를 거절하겠습니까? 사탄의 모든 길을 뒤로 정리하시겠습니다. 딱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baptize you, 침례를 주노라고 하시는데 머리를 이렇게 담그는 게 아니에요. 잡은 채로 저를 뒤로 눕히세요. 잡은 상태로 뒤로 푹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들어가서 30초 정도 거기 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30초 정도 있는데 이제 진짜 죽는구나 하는데 와 꺼내시는데 갑자기 빛이 보이더니 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울었어요. 왜냐면요 정말로 이게 시릴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것이 내 안에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세례의 본질은요 침례된 세례는 본질은 합니다. 무엇이냐? 너는 가라.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때 어떻게 해? 교인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성가대, 사역자, 목사, 선교사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 삼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먼저 보아 삼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내 인생을 보세요.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이 있었고요. 가정이 어려웠고요. 사업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회복되고요. 병도 고침을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정말로 지금 가정 문제가 심해요. 지금 너무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내 사업도 너무 힘들고요. 그냥 예수를 만났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기도응답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너무 행복해요. 그분이 내 삶 속에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어느 쪽이 진짜 전도일까요?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지상 낙원을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적이요. 내 인생의 부활하는 뜻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뭐죠? 현실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권세자로서의 즉각적인 회복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 난 정말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죽는다. 나는 경험했거든. 나는 목격하였거든. 나는 봤거든. 그래서 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난 이제 가만히 두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섬긴다. 아무런 보험 없어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릴 수 있어. 그것이 정말로 뼈저하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똑같은 인생 삽니다. 무엇을 전해주시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사역에서 들어가시겠습니다. 따라서 전달했습니다. 가르쳐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근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요. 뭐죠? 초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가리켜요. 조금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다 가리켜요. 뭐죠? 주님 안에 있는 행복, 하지만 동시에 올 수 있는 승자. 주님 때문에 받는 엄청난 기쁨과 기도응답과 기쁨, 충만함,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좁은 길 십자가예요. 다 가리켜요. 한쪽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요.
근데 한 가지 이유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겁니다. 뭐죠? 결국은 정말로 목격했냐 목격하지 못했냐, 정말로 권세가 있냐 없냐, 정말로 내 안에서 제자됨이 성취되냐 성취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쳐서 행하게 하여. 즉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뜻이에요.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권세를 못하는 뜻이에요. 제자의 표징은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로 있어서 내 안에 권세가 회복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로 내가 먼저 설립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축복이 내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